둘째 날 우리 특별 기도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수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 금년에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일터 속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또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두렵고 불안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동일한 여호수아 같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새해를 이 말씀에 순종하며 2023년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4장을 한번 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120년 세월, 또 여호수아는 110년의 세월을 살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모세도 죽었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한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동일하게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다 죽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안 떠날까요?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데 안 죽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죽는다라면은 죽는 자처럼 잘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 간다 이 말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라면은 잘 살다 인생 마쳐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안 죽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태 고집하며 살다가 인생 마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참 잘 죽었잖아요. 멋지게 죽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죽는 것처럼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경우에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들 하고도 돌아오면서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이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 가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남은 인생 어떻게 육을 위해서 살다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인생 마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남은 생이 금년 한 해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더 야무지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더 한 곳이라도 더 여행하고 다녀오고 한 곳이라도 더 눈요기하고 즐거운 것을 먹고 즐겁게 살다 그렇게 생을 마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금년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우리의 어제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결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절대로 잘 사는 인생 못 삽니다.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고 여호수아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 여호수아는 지켜봤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항했으면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했던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어요. 그 참 모세,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모세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지했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없어졌대요.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라져 버렸대요. 그런데 현실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그런 모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 철기병기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그런 자이언트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할 정도로 장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현실에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까지 모든 능력은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대했던 것이, 의지했던 것이 나에게서 떠날 때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사업이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부도가 나 버립니다. 의지했던 사업처가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하고 있었던 건강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있었던 그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것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한 것이죠.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잃게 만드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모세가 사라진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그것이 나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두렵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일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도 보이면은 두렵지 않을 텐데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그 두려운 세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속에 느껴질 겁니다. 그게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를,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면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럽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데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죽어버렸는데 죽었으니 이제 너는 뭐 해야 돼요? 일어나 건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라라고 합니까?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면 건너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동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왔습니까? 내가 기대해왔던 그것이 내 앞에서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왔습니까?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나, 일어나. 주저앉아 있는 그 땅에 있지 말고 건너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건너가라. 그 땅은 소망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이지 못하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건너갈 수 있는 소망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선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건너갈 수가 있고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땅을 여호수아야, 네가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전에 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가 왜 그런 문제로 좌절하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주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시선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했어, 그것이 없었어, 그것이 내 앞에서 사라졌어, 힘을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순종의 복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가라 하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현실이 그냥 공터도 아닌데 메뚜기와 같이, 우리가 그들에 비한 메뚜기와 같은 장성한 네피림이 그곳에 거하고 있는데, 자이언트들이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나는 사업이 다 무너졌고 이미 내 몸에는 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주는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약속, 이 땅에서의 성취, 이것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굶기게 하시고 그들을 거지같이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는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취를 믿음으로 품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즉 가나안 땅 서쪽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하나님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약속은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네가 믿는다라면 너는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너는 건너가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닫혀있는 약속이 아니고 열려있는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열려있는 약속이기에 그 성취는 항상 그것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드러내는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려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이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열려있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약속해 놨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다 있습니다. 주실 은혜와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가 취합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밟고 나가는 자가 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앉아서 움츠리고 항상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책 하나님이 기록한 거 이거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전부 다 나를 위한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요, 나를 위한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요. 그 약속을 누가 취하나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취하지,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니라 주노니,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그런데 NIV에는 미래 시제로 번역됐어요. 미래 시제가 아니고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그래서 모든 영어 버전에 보면 I have given it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have gi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었다. 이미 우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밟지를 못해요. 주어졌는데도 밟아서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어진 것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도 취하지를 못해요. 그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노력과 열심이 없다라면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탕정군 통해서 10명의 탕정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한데도 그건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취할 수 없는 것은 안 취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정말 천국이 취하고 싶다라면 천국을 침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나에게 실상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보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장차 주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완료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취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지식이고 정말 그럴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 정말 좋을까? 정말 그것이 좋을까? 뭐 거기에는 골프장도 없다는데 그것이 좋을까? 거긴 바다도 없다는데 낚시도 못하는데 거기가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정말 천국이 사모되어질까요, 여러분? 거긴 또 정말 유튜브가 있을까? 그래서 셀폰이 있어서 마음대로 좀 즐길 수 있을까? 그래, 없다라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지? 그렇다면 사모되어지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안 가고 싶죠. 훨씬 여기가 좋죠. 여기가 월등하게 좋죠. 여러분, 취해질 수가 없습니다. 와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취합니까? 그들이 정말 적과 끓은 가나안 땅이 취하기를 원했던 땅이라면 네피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은 취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안 가고 싶었어. 근데 어디를 가고 싶었대? 애굽으로 가고 싶대. 나일 강이 있는 애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왜요? 왜 대적할 자가 없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보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대요. 너를 이길 상황이 없대요. 환경이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의지했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나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기대했던 기둥 같은 모세가 사라졌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을 당할 자가 있느냐? 나를 이길 자가 있느냐? 나를 이길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 너를 이길 자가 있느냐?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네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좌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 환경과 형편 때문에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모세가 아무런 떠난다는 통보 한 없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나이 120에 그런 건장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계자로서 준비된 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아무런 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고요,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데 하루아침에 기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요. 그런데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적 없다, 너를 당할 적 없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를 통하여 행해줬던 것을 불신했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걸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나도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라면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동일하게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사실은요 처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또 해줍니까? 동일하게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들었던 이 말에 모세가 바로에게 갔던 것처럼 너도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용어가 임마누엘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내가 병들었을 때 병든 그 상황 속에, 내가 부도난 그 상황 속에 여전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두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네가 그 일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항상 함께합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에 대한 노년에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힘을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금년 한 해 간다라면 우리는 승리의 인생입니다. 승리자 인생입니다. 이미 승리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유태롭게 할 만큼 어려운 난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상당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공토로 주었다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상황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어려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믿음을 세워서 더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런 상황을 주시죠. 그 상황을 통하여 뭘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주죠. 여러분들, 그럴 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뭡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주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가장 위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힘 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하면 항상 불편하죠. 하나님 좀 멀찍이 좀 계십시오. 이건 절대 능력의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불편케 하는 말씀이죠. 너무 내 사는 것 또려보지 마시고요, 좀 멀찍이 계십시오, 이래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시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으로 너의 의로운 하나님이 되심이라 할 때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의지할 기둥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십시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순례기의 완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아니고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길, 이 광야길에 이 순례길을 어떻게 완성하며 완주하며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없이 완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요인도, 인생의 승리의 최고의 전략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승리의 인생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승리의 인생, 그것이 토요일 날 전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인생, 승리의 인생의 전략의 요인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이요. 그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을지어다. 아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너희 것이 되게 할 테니까 주눅들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게 하신 일들은 그 일들을 하나님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했던 모든 실력들, 스펙들, 공부들, 학문들 하나님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 안에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려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나안 족속들, 철기병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리드해가는 여호수아에게 줄 것이 있다는 뭡니까? 그들보다 더 센 신무기를 줘야 되죠. 아니면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한 전술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근데 뭘 줍니까? 말씀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더 나은 지식이 아니고 더 나은 능력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이 이정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인생 됩니다. 지그젯 인생 됩니다. 갈지자로 가는 인생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나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이 땅에서 웨이스트한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정표를 붙들고 가니까, 내비게이션을 붙들고 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능력으로 봤습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배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습니다. 놀랍지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 끝까지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임종 앞에서 무슨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인지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면서, 물리치라고 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크게 힘쓸 결단할 것을 부탁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율법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우상 문화를 너희들이 만들고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언제 받았던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임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다라면 승리할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음을 맞지만은 마지막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평생 살았다라면 우리가 임종 앞에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가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비가 내 어미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이거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 임종 앞에 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힘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가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우리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이 승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품고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까?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패할 망정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를 이겨내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다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붙드는 것, 그 말씀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삶을 두고 가는 것, 그것만이 여호수아가 성공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는 다른 번역은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때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만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절대 강하질 수 없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말씀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금년 안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한 인생으로 살려면은 내가 네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이외에 좌로나 우로나 이정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표대서 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승리해 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승리해 주고, 여러분 또 한 해 가면서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며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금년 안에 이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